이 찬송가 47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74장, 새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견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이 엘리사와 그리고 사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그 악한 대적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서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깊이 있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뜻이 있구나, 그런 우리의 도전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어 밖에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눈을 열어서 사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상황과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에 장사가 없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느 곳에 놓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치지 않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좀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좀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어떤 지경만 넓어져도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돌아가도 자녀만 봐도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이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좀 적용을 해도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고 그랬는데 평강이 올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에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공격하는 방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탄은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파괴인 것 같아요. 가정의 파괴. 수많은 외도와 불륜과 그리고 이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궁궐이 아니어도 기가 막힌 화려한 아름다운 멋진 공간과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그 가정 안에 내 주 예수를 모신 자들이 함께 모인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이라고. 사실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내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이미 회복하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확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신결혼하지 말고,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영적 전쟁에서 그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눈을 여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게 무슨 신비한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죠. 자녀를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녀 때문에 답답한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볼 때 답답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 말에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변화되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변화된 거룩한 내 삶이 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공부해라. 너 지금 어디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이럴 때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할 때야? 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 드라마 보지 않고 TV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에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느끼지만 내 말에는요, 내 방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책임 회피.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서 쏙 빠지고 나를 포장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진짜인 척하면서 나는 거기서 빠지게 할까가 모든 인생의 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공의의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중심적이고 내 자기 방어적일 뿐이죠. 그게 우리의 말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이 땅의 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해 주시고 가정 천국으로 오셨다면 말로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영향력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이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5절에 아람 군대의 군사 말과 병과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엘리사의 종 사환이 있었는데 그 집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탁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인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기습 작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기가 막힌 장면이 6장 앞에 나오는 거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 장면, 전쟁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방어를 미리 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들어갔는데 방어를 딱 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반드시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통하는 자.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방어한 거지 어떻게 내통하는 자가 없이 미리 알고 방어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의 종들 신하 중에 똘똘한 신하가 있었던 거죠.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왕이요.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대화 나누는 것조차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람 왕이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이기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엘리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누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 또 하나, 가장을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의 아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적 전쟁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답답한 사건은 딱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엘리사는 오히려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주인과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서 지금 빠져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과 내 자녀의 답답함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눈을 열고 닫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만 믿지 않는 세상은 영적인 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18절이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두운 눈으로 싸우는 거고,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밝은 영적인 눈으로 싸우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멀어 달려와도 그들은 어두움의 눈이에요. 가려진 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밝아진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밝아진 영안 말씀의 눈으로 싸우는 거고, 저들은 앞과 뒤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를 전혀 안목이 없어요. 그렇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차별을 금지해야 되겠다, 인권을 중시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죠. 어떻게 가리우는 줄 아세요? 엘리사가 나가요. 맞이하러 나가요. 엘리사가 누군지 알고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쪽에 엘리사가 있다, 내가 안내하겠다 이거예요. 엘리사를 못 알아보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위하는 곳으로.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착을 딱 한 순간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니, 눈을 딱 여니까 자기들이 포위된다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이게 보이는 거죠. 왕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기회가 왔잖아요. 대적을 죽일 기회. 영적 전쟁에서 드디어 우리가 승리한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를 포착한 순간 왕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관계가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할까요? 얘들 다 죽여버릴까요? 다 한층 포위당했단 말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내려왔는데 엘리사에게 인도받아서 다 포위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영적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까의 마무리는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십시오. 왕이여, 저들을 몰살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아버지요, 엘리사요, 지금 우리의 대적을 여기 도간에 든 쥐인데 여기서 다 그냥 몰살시키면 다시는 이들의 괴롭힘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뭐라고요? 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위하여, 이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결국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돌려보내요. 보세요, 나를 죽이러 왔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거예요. 너 죽어봐라 한번.
엘리사, 넌 내가 가만두나 봐라. 죽이러 온 거예요.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갚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죽자고 덤비는데, 너 죽어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나한테 덤비는데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복수해야죠. 너도 한번 오지게 당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나 엘리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이든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덮는 영적 전쟁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말로 무언가 그럴듯한 게 포장하고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베풀고 놓아보내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없다 기억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왔구나,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또 내 말하고 싶고 내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말씀하라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 말, 내 얘기, 내 고집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사탄의 가정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나라 무너뜨리기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탐험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이 잘 전달되도록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리 안 다치게 해주시고 오른쪽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빠 구원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비전을 위한 1,000번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회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오늘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이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새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는 365장.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늘 여인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거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더 엄청난 그러한 것들로 파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할까,
동성애는 딱 가정 파괴랑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가정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발걸음 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아버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눈을 열어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믿음의 보루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우리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고 인도하셔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